오늘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서희 초등학교에 24살 된 참 어린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생겼죠. 그로 말미암아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자 보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제도가 이렇게 평안하게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혀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한지 좀 아이를 제가 좀 다일러도 되겠느냐 하면은 부모는 하는 말이, 내 아들 건드리지 마시오.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런데 이 아이를 내버려 두면 이 애가 한창 수업 시간에 지 마음대로 활동을 지 마음대로 하고, 여자아이들을 갖다 머리를 끄잡아 당기고 선생님의 처마를 들으시고, 이걸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노련한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그걸 참아 이겨내는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이 이게 문제가 아이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환경적인 여건이 너무 이상한 여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레벨 따라서 다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오해를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모여서 피를 먹는다, 또 그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형편없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많은 오해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은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미신을 없이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복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더욱 곡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유일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몰록 하나님, 그모스 하나님, 이런 다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니까 그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섬기다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으로 살고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성경을 보면은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갖다 곡해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아주 독선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거절해야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저들에게는 전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게 독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것이 상당한 오해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느냐? 저 희한한 사람들에게, 이 종교, 한국의 3대 종교가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혹은 유교 이렇게 말하죠. 불교나 유교가 교리를 전하는 법은 없어요. 불교인들이 나가서 뭐 불교를 믿으시오, 부처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합니까? 전도 없어요. 유교라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은 교가 맞나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내 부모지만 죽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신앙으로 섬길 교가 아니죠. 기독교만이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천하 만민이 얻을 방법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29절 말씀은 읽었습니다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이 하나님의 성전도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성전 뜰도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방인 뜰이 있어요. 이방인 뜰, 유대인들 뜰, 그리고 제사장 뜰, 이렇게 마당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오라고 이방인 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시각이 뭐냐면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이게 아주 못된 말이에요.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들었냐?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주 악하고 못된 독선주의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성전에서 보는 순간 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선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 물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안,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안, 바깥에 마당이 아닌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 그럼 봤느냐? 본 것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이방인과 길거리에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그것으로서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단정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바울에게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자만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이 단번에 막 들고 일어났어. 그때 뭐 때문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만 단번에 그 선동 한마디가 바울을 죽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심지어는 무엇을 가지고 매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질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한마디로 억울한 누명 때문에, 이 백성들의 선동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 선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대단하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MBC 방송국에서부터 방송이 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MBC 방송에서 그야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쇠고기를 먹으면 내 빵꾸가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사람이 아주 괴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계속 방송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선동되었고, 어느 한순간에 강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소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또 세월호 파동이 생겼죠. 사드 배치 때문에 저 성주 쪽에서는 난리가 났죠. 선동,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백성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명박 대통령은 그들에게 살살 빌어가지고 나는 보수 안 하고 중도 보수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갖다 영혼을 팔다시피 해버렸고, 박근혜는 쫓겨나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입니다.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선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몇 가지를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선을 악으로 바꾸려고 하는 악의적인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는요, 희한하게도 선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안 둬요. 좋은 것을 잘 봐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묘해요. 사람의 심리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남이 잘 되면 깎아내려야 됩니다. 누군가 훌륭하다 하면 안 훌륭하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예수가 가짜라는 그것을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한평생 자기의 학문을 총동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정말 웃기는 것이, 예수님이 참 진리고 생명의 구주시다 이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짜다는 것을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깨져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의적인 사람. 사실 이런 일들은 바울이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 말려요. 그래서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당신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리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마음에 각오했고 올라가서 죽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거기도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참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이면서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처럼 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추어서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서 너희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가족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저 바닷가 피장, 그 사람도 이름이 또 시몬이라,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서 경건한 종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좀 오소서 하고 청합니다. 베드로는 어떠냐 하면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좀 유수하면서 또 기도 시간이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 보이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꽉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뚱뚱한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저게 뭔가 환상 중에 딱 보고 있는데, 그 보자기가 땅바닥에 닿자 거기는 온갖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가증한 동물들, 말하자면 그 율법서에 보면은 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소나 양은 유대인들이 식물로 잡아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돼지는 새김질을 안 해요. 또 굽이, 돼지는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고, 또 나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과 또 예를 들어서 뱀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비늘이 없잖아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내려온 게 전부 그런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못 먹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할 때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막 교분이 이루어져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 보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 두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 합니다. 이방인들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한 율법주의로 사는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저 가증스러운 것을 잡아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안에 온 집안 식구가 전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참 그들이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이 오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내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훗날 이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로 말하면 총회죠. 총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것이 고소권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다 들은 그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참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면으로 어려운 악의적인 사람들도 나타나고, 유대인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나타나고, 우리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래도 바울을 돕는 자가 있더라. 이상하게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글라디오와 루시아라는 천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 성전 안에서 와글와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냥 얼마든지 저거들은 문제지 내버려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백부장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장소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뭐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막 들어오니까 사람을 중간에 하나 놓고 막 사람이 매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때렸겠죠. 바울은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 성전에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 글라디오 루시아가 들어오니까 당장에 그 매질을 하던 사람이 멈추었죠. 멈추자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싶어서 저를 묶어라. 그래서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을 묶어서 큰 죄를 지었는갑다 싶어서 다스리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로마인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이 천부장이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생질이 바울은 이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옥에 갇혔죠.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호송을 해야 돼요. 다시 호송을 해야 되는데, 그 호송하는 중간 자리에서 자객을 갖다가 심어놓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쯤 된다. 40명의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좀 데려가라. 가서 얘기를 하는데, 글라디오 루시아가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대단할 정도로 바울을 적극 보호해요. 적극 보호해가지고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신앙에 오해가 생겨지고 믿음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도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생겨지더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폴란드의 그 간호사 출신 중에 이레나 샌들러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일을 했어요. 간호사로.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면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나가는 그곳에 쓰레기 봉지 안에다가 아이를 숨겨서 이렇게 애들을 밖으로 수용소 안에서 빼냈어요. 그게 2,500명을 생명을 살렸어요. 나중에는 이 여인이 붙들렸어요. 독일군의 감시를 잘 피했지만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독일군에서는 본보기로 이 여인을 처참히 죽이기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독일군 그 사령부 안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한밤중에 이 여인을 가만히 빼내가지고 살려낸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악의 세력들도, 지독한 악의 세력도 있지만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접촉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글라디오스 루시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천부장은 좀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 네가 혹시라도 사람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던 그런 범죄인 두목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나는 겔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며 우리 아버지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난 전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변명할 기회를 줘요. 주니까 놀라운 것은 이 천부장이 보니까 말로는 헬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만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데 유대인 말을 헬라 그 말을 잘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을 세워서 말을 하게끔 말할 기회를 줘요. 말할 기회를 줄 때 바울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하늘의 밝은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상세하게 잘 전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훗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위대 안에 몇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시위대 안에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지독한 환난 중에 수도 없이 매료맞고 피 흘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시위대 안의 사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력이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지도층에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였던 범블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아내가 죽자 굉장히 세상을 원망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될 사명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이 범블란트의 그림은요, 놀랍게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엠마오의 두 제자, 갈릴리의 호수, 뭐 이런 그림, 성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 같으면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하나의 글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1963년도 강원도 인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굉장한 어떤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부대 연대장 간사에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참 웃지도 못할 일. 이 연대장의 집에 있던 고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나무패라고 불러놓은 사람이 고재봉이었어요. 고재봉인데 이 고재봉이가 나무를 패다가 고기를 훔쳐갔을 것이다는 그런 추측하에 고재봉이를 불러다가 얼마나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 버린 겁니다. 이 옥살이를 7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에 이를 갈면서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하게 되자 도끼를 가지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일가족 7명을 죽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은요, 원래 고재봉이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그 연대장은 이미 다른 부대로 가버리고 새로운 연대장이 왔는데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고재봉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1963년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참았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버리지 못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 자기의 고통을 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살다가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아주 하도 재미있는 얘기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죠. 어떤 장로님이 골프를 자기 친구들하고 치는데 퍼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말했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 친구는 불신자예요. 뭐라 하냐면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장로님이 그렇게 너무 이상해요. 너 그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양재동 해관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불신자도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알고 있더라 이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